최근 미국에서 지구 종말의 날 물고기라는 별명이 붙은 그 물고기가 잇따라 잡혀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거의 볼 수 없는 이 물고기가 왜 사람의 눈에 띄는가 하면 어떤 그런 지진 같은 큰 문제가 생길 때에 자신의 서식지를 떠나기 때문이죠. 지난달 우리 10월, 11월 20일에 미국 CNN 등에 따르면 대형 산갈치의 출현이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최근 석 달 동안 3번이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스크립스 해양학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0월 6일 샌디에이고 북부 해변 그랜드뷰 비치에서 길이 3m 길이의 이 대형 산갈치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8월 달에도 이 3.6m의 대형 산갈치가 샌디에이고 라오야 코브 해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 9월 달에도 샌디에이고의 오렌지 카운티 허닝턴 베이라 비치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이 대형 산갈치가 발견되어서 연구소로 보내졌다라고 합니다. 이 대형 산갈치는 깊이 900m인 깊은 바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 물고기를 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게 사람의 눈에 띄게 되는가 하면은 지금 어떤 지진 같은 이런 재앙이 일어날 때에 이 물고기가 자기의 사는 서식지를 떠나서 살다가 이제 죽게 되고 사람의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심해어가 얕은 물에 등장하게 되면 곧 지진, 쓰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 비영리 단체인 해양보호라는 이 단체에서 전에 그런 보고를 했는데 일본에서 2011년에 동일본 큰 지진이 있었죠. 한 10몇 년 전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2010년도에 이 대형 산갈치가 무려 최소한 12차례, 최대 20차례 이상 발견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형 산갈치는 깊은 바다에서 살아서 얕은 물로 사람에게 눈에 띄지 않는데 이게 눈에 띄는 이유는 뭐냐면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지각 변동이 생기는 거죠. 이건 전조가 있습니다. 전조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거기를 피해요. 도망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높은 얕은 바다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평상시 자기의 삶의 사는 곳과 다르기 때문에 죽은 채로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등장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곧 지진이나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 대형 산갈치의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지구 종말의 날 물고기. 제가 오늘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더 좀 좋았을 텐데 제가 그걸 못했는데 아주 얼굴이 말처럼 생겼는데 최대로 자라면 9m나 됩니다. 보통 3, 4m는 기본이고 최대로 자라면 여기서 저 끝까지 될 정도로 그렇게 큰 물고기예요. 이런 물고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 이제 큰 재앙이 지진이 더 나아가 지구 종말의 날이 곧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요즘처럼 이렇게 연말이 되고 나라가 세계가 뒤숭숭하고 어지러우면 더더욱 이 시대에 나타난 이런 현상들을 나름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세계 경제가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지금 러시아가 북한을 전쟁터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게 또 어떤 모양으로 발전할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 대전이 발발한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부 침략해서 땅 뺏은 것처럼 그런 큰 전쟁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정말 사소한 일로 시작됐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물론 별거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세계 대전이 발발하게 된 거예요. 세계 1차 대전이 왜 발발했는가 하면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의 황태자인 페르디난트 대공 부부가 이제 보스니아의 사라예보를 방문했다가 거기서 이제 암살자들의 총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이 암살자들은 이 보스니아가 이 오스트리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민족주의자들인 거죠. 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죽임으로 인해서 이제 오스트리아가 7월 23일에 세르비아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아주 그냥 최후 통첩을 내리죠. 즉 오스트리아에 반대하는 모든 단체 다 해산해라. 그리고 이 관련된 모든 범죄자들 다 이제 처벌하고 오스트리아의 관리가 이 수사에 참여하게 하라는 이런 내용의 최후 통첩을 보내요. 그런데 세르비아가 이걸 거절합니다. 거절함으로 인해서 7월 28일 1차 세계대전이 시작돼요. 그 다음 날은 7월 29일 날 이 세르비아를 지원하던 러시아가 이제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 오스트리아하고 동맹을 맺고 있던 독일이 러시아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먼저 벨기에를 침략을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또 영국과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전쟁에 뛰어들게 돼요. 그래서 세계 대전이 시작된 거예요. 물론 그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황태자가 죽었으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한 사람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 대전이 발발해서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이런 전쟁이 이렇게 발발한 것이 정말 아주 대단하지 않은 일로 이렇게 일어났던 것처럼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런 그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이 또 어떤 변수로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게 어떻게 바뀔지, 이로 인해서 또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비관적인 전망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불안하게, 사람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불안을 조성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중에 기독교를 칭하는 그런 이들 중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 시대가 불안하니까 불안한 마음을 조성하는, 그래서 자기 뜻에 따르게 하는 이런 이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하나같이 다 이단 아니면 사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나타난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작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면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그때에 누가 일어나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미가엘, 여러분 천사 중에서 천사들 이름 중에 아는 사람들, 여러분들 아는 천사 이름 하나는 미가엘, 또 하나는 가브리엘. 요 두 이름은 알 거예요.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비서실장 같은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이라면 미가엘은 군대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군대 대장이 미가엘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 수천 수만이 있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의? 미가엘입니다. 그러므로 미가엘이 일어났다. 이건 뭘 말하는 거 하면 곧 뭐가 있다? 전쟁이 있다는 거죠. 군대 대장인 미가엘 천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큰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전쟁 말고 또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란이에요? 개국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 있다는 거죠. 전쟁도 큰 환란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도 여러분들 이 우크라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어요. 죽고 그리고 다치고 장애 입습니다. 그러니 전쟁 자체도 큰 환란인데, 근데 다니엘은 이 전쟁 외에 또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전쟁도 있을 것이지만 다른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이 다른 환란은 어때? 나라가 인간의 시작된 이래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거죠. 전무후무한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무슨 환란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종말에 있을 7년 대환란을 말씀하는 거,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신약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종말의 때 있을 환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종말의 때 있을 환란, 하나님께서 그 환란의 날을 감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환란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크고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이 환란의 날을 줄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길어지게 되면 성도들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배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란의 날을 줄여주셔서 성도들이 믿음 신앙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도 종말의 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환란이 있을 것만 예언한 것이 아니죠. 그때에 내 백성 가운데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책, 무슨 책 같아요?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즉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은 이 환란의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자, 환란이 있을 때 예수님도 환란의 날을 줄여서 성도들이 믿음 잃지 않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니엘도 이미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환란의 때에 그의 백성들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이 종말의 때에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돼요. 자, 다니엘은 종말에 있을 환란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종말의 때에 뭐가 있는가 하면 부활이 있을 거예요. 종말의 때에 환란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자는 자, 어떤 자입니까? 죽은 자예요. 예수님도 나사로 죽었을 때 뭐라 그래요? 잔다. 그리고 나사로 깨우러 갈 때, 나사로 살리러 갈 때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는 거죠. 성도에게, 기독교 신앙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예요? 자는 거예요. 자지만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다니엘은 2500년 전에 이미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도 이사야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외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죽은 자들이 깨어나고 무덤에 묻혔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이 있을 것이고 부활이 있을 것이에요. 이 부활이 있을 것을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시대에 죽은 자가 살아난 일들이 있었죠. 어떤 일이면 누가 살렸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어요. 이들을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뭘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죽은 자가 이렇게 살아날 것이고 부활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 하나같이 이 그의 서신에서 그의 책에서 뭘 말씀해요? 부활이 있을 것이다. 자, 심판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리고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거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부활과 함께 성도들의 부활과 함께 많은 사람이 수치를 당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본문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지만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다니엘도 이사야도 예수님도 또 요한도 계속해서 이 종말과 함께 이런 심판 또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여러분에게는 영광의 부활이 있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수치와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5처녀, 10처녀 비유를 얘기하면서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했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심판받고 멸망당해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에 믿지 않는 자들 수치와 형벌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다니엘은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을 말해요. 구원받은 자들이 왜 지혜로워요? 생명의 주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는, 참된 지혜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냐, 어디에 투자하면 돈 많이 버냐, 이게 지혜가 아니에요. 영생 얻는 길을 아는 것이 지혜고, 그리고 이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이 지혜왕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참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것이고 이 생명의 길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명의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혜로운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인생이에요. 또한 이 다니엘은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이제 어떤 삶을 요구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 여러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것 뭘 말해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말합니다. 즉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잔치의 문이 닫힐 때, 천국의 문이 닫힐 때가 곧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 천국 문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지금은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오면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천국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곧 주님께서 오시면 천국 문은 닫혀질 것이고 그 다음엔 누구도 선택받은 사람 외에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지옥문에 떨어질 그 사람들을 구원할 날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들은 내가 구원받았으니 됐다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 감사하다.
생각하면서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주님께로 옳은 대로 생명길로 돌아오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세상의 종말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신 말씀을 지금 2500년 전부터 다니엘이 예언했고 이사야가 그 전부터 예언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시대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봐야 되는 거야.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지구 종말의 날 물고기,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도 이런 현상을 보면서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오는 것 같다라고 직감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이 지금 우리 현장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때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끼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종말의 때의 모습을 4절에서 잘 말씀합니다. 4절 보면 종말의 때의 중요한 현상을 두 가지로 얘기해. 첫 번째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또 하나는 지식이 더해지는 거죠. 이 현상이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매일 목격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2500여 년 전에 지금 이 시대를 지금 환상으로 보았는데, 이제 이때에는 첫 번째로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천공항 가면 지금도 전 세계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매일 그리고 이런 할러데이 명절 때 명절 때 연휴 때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한 번 비행기 미국 갈 때 수백 명씩 가요. 서울에서 미국까지 13,000km 되는데 그 걸어가면 몇 년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단 12시간 정도면 미국까지 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미국으로 가고 전 세계 못 가는 데가 없어요. 동대구역 가면 KTX역 한번 서울에서 내려올 때 얼마 걸립니까? 1시간 40분밖에 안 걸려요. 한 번 올 때마다 1000명 넘는 사람들이 그 기차에 타고 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것, 이미 2500년 전에 다니엘이 본 이 시대의 모습인 거죠. 두 번째, 지식이 더해지는 것이요. 이게 뭐냐면 지식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고, 많은 사람이 지식을 다 습득하고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힘이 있었어요. 내 가진 지식을 가르침으로 내 권위를 세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핸드폰만 열면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 수 있어요. 아주 특별한 거 외에는 핸드폰 열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지식이 더한다는 것은 지식이 지금 무한정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지식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과거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지식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누구라도 지식을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말하는 종말의 현상,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 이것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는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온 것이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은 본문에서 종말의 세 가지 특징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환란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지식이 더해진다. 자, 이 중에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것, 그리고 지식이 많아지는 것은 과학의 발달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이거는 과학이 발달하니까 나타나는 결과죠. 그런데 하나님은 종말의 때 뭐가 있다 그래요? 환란이 있을 거예요. 환란. 왜 종말의 때에 환란을 주님께서 주실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고난, 환란이 성도의 신앙을 나타내 보인다는 거죠. 고난이 있어야 이 성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드러나게 돼요. 추수 때 되기 전에는 같이 섞여 살아요. 추수 때 되면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꺼지지 않은 불에 던지는데, 환란이 있는 이유는 이런 우리의 신앙을
포시기 위함이죠. 두 번째, 왜 이 종말의 때에 환난, 고난, 질병, 어려움이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죠.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요즘 돈 있고 건강하면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라 그래요. 그러니 세상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대를 다 버리는 이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도 건강하고 뭐 물질적으로 뭐 그냥 뭐 부족함이 없고 형통하고 평안하면 빨리 천국 가고 싶지 않대요. 제 돌아가신 그 우리 교우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부족할 것이 없는 분인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빨리 천국 가고 싶지 않대. 여기서 오래오래 살고 싶대. 이게 건강한 신앙이고 이게 하나님 믿는 구원받은 자 신앙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렇다고 뭐 그냥 염세주의 그런 신앙 가지고 그냥 그렇게 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언젠가 맞이할 죽음, 또 주님을 맞이할 걸 기대하면서 늘 천국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평안하고 질병, 고통 아무것도 없어, 아무 어림 없으니까 여기가 좋다니 이렇게 소망하며 산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고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고 준비하며 살라는 거예요. 제가 24년 전에 영화 본 게 있는데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 봤어요. 요즘 얼마 전에 글래디에이터 2가 나왔는데 전 2는 못 보고 글래디에이터 2를 봤는데 그때 참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제가 보고 깨닫고 도전받았어요. 글래디에이터가 뭐냐면 검투사예요. 검투사인데 이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면 검투사들의 삶을 아주 실감나게 잘 보여줘요. 그런데 이 영화에는 검투사의 삶을 일부만 보여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투사들의 삶은 아주 비참했어요. 물론 검투사가 싸움을 잘해가지고 계속 승리하면 보상이 막 주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 죽임당할지 몰라요. 이게 계속 싸움을 이기고 뭐 승리하는 그런 검투사는 오늘날로 하면 스타와 같아. 그래가지고 그 검투사가 등장하면 뭐 이름 막 불러, 뭐 이를테면 막시무스라면 막시무스 막 불러 막 환호를 해요. 보상을 많이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환호하고 보상 많이 받는데 그런데 이 검투사들의 인생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검투의 싸움에서 이겼는데 다음번에 검투에 나가서 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검투사들은 가정을 이루지 않았다 그래요. 한참 젊은 그런 검투사들이 얼마나 가정 이루고 자녀 낳고 싶겠어요.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아무도 가정 이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자녀 낳을 건 더더욱 상상도 안 하는 거죠. 전에 24년 전 영화인데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황제와 수많은 한 수만 명의 그런 이제 군중들이 모여서 이제 검투살이 싸우는 것을 구경을 해요. 구경하는데 둘이 싸우지 않습니까? 싸우다 한 사람이 이제 패배해서 땅에 쓰러져요. 그리고 이제 이긴 그 검투사 칼을 딱 들고서 저 높이에 있는 황제를 바라봅니다. 황제를 바라볼 때 황제가 이렇게 했다가 내립니다. 무슨 사인이에요? 죽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살리라는 건데 손을 내리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검투사가 땅에 쓰러진 사람 목을 베입니다. 죽여요. 자, 지금 검투에서 승리한 검투사는 오늘 내가 이겼어요. 그래서 승리를 만끽합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나보다 더 강하고 힘센 검투사가 나타나서 나를 땅에 쓰러뜨리면 나는 어떻게 해? 바로 죽어요. 그러니 뭐 가정 이룰 생각, 뭐 자녀 낳을 생각은 하지 못해. 검투사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이 내가 지금 싸우러 나가는데 오늘 이 싸움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너무 정말 잔인한, 인간의 향락을 위해서 너무 잔인한 짓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검투사들의 인생에서 우리 인생을 봐야 돼요. 비록 검투사처럼 칼 들고 싸우지는 않지만 여러분도 매일 싸우지 않습니까? 누구와 싸워요?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여러분의 정욕과 싸워야 돼요. 검투사들처럼 우리가 그냥 오늘 당장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은 아니어도 여러분도 지금 죽음이라는 끝을 향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차이일 뿐이지 우리네 인생이나 검투사들의 인생이나 사실 같은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성경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지만 이 약속, 다시 오신다는 약속만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겁주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두렵게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매일 우리는 이 죄와 마귀와 정욕과 싸워 이겨야 될 뿐만 아니라 준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또 오늘 하나님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라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러라고 대림절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준비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사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반갑게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오늘까지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종말의 때에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그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함께 영생 복락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만나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우리 믿음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지라도 할렐루야 찬양하며 마라나타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는 모든 성도들, 준비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